에스겔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묶인 것을 풀고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타임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벌써 읽으셨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당시에 제국으로 성장하던 바벨론이 모든 그 지역 일대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선지자 에스겔이 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환상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보내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믿는 우리에게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사역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로컬 처치의 목회자들 그들의 사역이 선교사들의 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어려움도 있지만 굉장히 또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선택을 하라라고 했을 때 선교지를 선택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는 선교지가 더 좋다는 것이죠. 저도 선교지를 이제 몇 군데 다녀봤지만 선교지에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참 사람들의 마음이 순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그런가 하고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선교사님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다녀보면 모르겠어요. 혹시 못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그 선교지의 그 교인들은 정말 순박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착한 성도,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들은 선교사의 말을 들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서 통역을 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2달이 건너서 통역을 해야 됩니다. 한국말을 하면 그것을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영어로 하면 또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2다리에 건너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인지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먼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나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긴다고 섬기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복음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이미 교회가 많고 기독교가 일찍부터 전파된 나라들에서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성교회 수련회 가서도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이렇게 쉐어를 했는데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5년이 더 됐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63.2%였습니다. 우리 교회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서 한 63명 정도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지만 36명 정도 되는 36.8%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채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통계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1998년에는 76% 정도 됐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76%. 그러니까 한 24% 정도는 새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양육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가 63%로 2012년에 63%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2004년에도 통계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98년보다 떨어지고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또 요즘은 교회에 다니지는 않아요.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다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답을 하지만 그럼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도 보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이방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셨죠. 거부를 당하셨고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칭호까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땅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만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이방인 여자 스로보니게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반면에 이방인들은 개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본심이 아니셨고 그 여인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즉시로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전도하라고 하셨냐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참 평신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노방전도하고 뭐 전도하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목사님들은 전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의 대상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안에도 천국 가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국말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전도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맞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은 또 나가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해외 선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유럽의 교회, 서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일까요? 왜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며 하신 그 명령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물욕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쾌락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 유럽의 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 미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교회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활동 영역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유괴론으로 보면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유로운 나라 유럽이죠. 유럽의 사회복지 시스템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부자 나라들이 다 유럽에 있어요. 나라는 조그맣지만 부자예요.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나라들은 현재의 악한 영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열악한 것이 지금 유럽이에요. 안타깝게도 서구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꽤 됐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찾아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찬양 잘하는 교회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그 찬양에 능력이 있는가?
그 예배에 능력이 있는가? 성도들의 삶 속에 능력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날 쓰러져가는 교회에 소망을 줍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또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 포로 상태에 있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로잡혀 있는지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해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동화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문제죠. 내가 세상적인지 세상적이지 아닌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러한 얘기가 있죠. 개구리 고통 없이 죽이기 알죠? 개구리를 물속에다 놓고 차가운 물속에다 놓으면 아주 막 헤엄치고 다니죠. 근데 그 물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팔팔 끓이면 뜨거운 거를 개구리가 금방 하고 튀어나오니까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러면은 그 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이 변온동물인 개구리가 결국에는 그 안에서 고통 없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마귀가 그렇게 서서히 고통 없이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드라마와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서서히 우리의 신앙을 차갑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도 내가 알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엄마 잃어버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한 거리에 여러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렀을 때 들리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 있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멀리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묶인 나귀를 풀어오라. 누가 왜 나귀를 푸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그 나귀의 주인이 그 집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집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 나귀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왜 푸느냐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그 나귀를 풀어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묶인 나귀와 같았던 것이죠.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교회도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마치 이 묶인 나귀와 같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에 사로잡혀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시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능력도
좀 뭐가 있어야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람들 그랬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을 갖다가 여기다 놔봐야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스테튼 아일랜드도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끔 봐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가 봐요. 아주 멋있죠. 근데 말을 타봐야 뛸 수가 없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말이 뭐고 신호등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터벅터벅 걸어 다니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펜실베니아나 이런 데 갖다 풀어놔 보세요. 뛰어다니고 경마장에다 풀어놓으면 얼마나 이 말이 그렇게 잘 뛰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세상에 묶어놓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성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아웅다웅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로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함부로 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그 사람에 대한 그 평가를 함부로 내려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이커리에 가면은 이렇게 실로 그 박스를 묶어줍니다. 근데 묶을 때마다 좀 잘 풀리게 묶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그거를 끊어야 돼요. 근데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거 못 풀고 있어요. 집에 갖고 가면 끊어 그럽니다. 칼로 끊으라고. 저희 집사람 그걸 막 풀고 있어요. 잘 안 되니까 애들한테 야 이거 한번 풀어봐라. 엄마 눈이 잘 안 보여. 못 풀르겠다. 저 옆에서 그거 풀어서 뭐 하려고, 끊으라고. 가위로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쓸지 모르는데 그러고 풀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요, 일회용 그게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뭐 갔다 온 거. 그래서 한쪽 그 부엌의 싱크 안이 어저께도 하나 딱 열었는데 그냥 꽉 차 있어요. 버리라고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실타래, 그거 안 풀리는 거. 만약에 여러분 그게 생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실타래 생명이 있다면, 그게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쉽게 끊어버려, 잘라버려. 성격이 조금 그러면 인간관계도 그러기 쉬워요.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어렵게 맺어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얽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돼. 끊어버려. 받지 마. 전화 받지 마. 얘기하지 마. 상종하지 마. 전도도 하지 마.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 끊어내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생명이 없는 줄 따위라면 끊어버려도 되겠지만 생명을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의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렇게 쉽게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후배 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요새는 뭐 목사님들도 부자 세습하고 막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 풀을 이렇게 풀뚜껑 열면 옛날에는 그 풀을 찍 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그 가는 거미줄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만의 연줄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 연줄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 작은 소망, 그 정말 풀과 같은 작은 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생명줄을 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줄을 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줄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정말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에스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묶인 것이 있어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또 노임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중독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성교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 나귀를 풀어주셔서 그 나귀를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묶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묶인 나귀의 신세입니다. 주님,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등에 주님을 태우게 해주십시오.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러한 나귀 신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2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 풀어보려고 했으나 풀 수 없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봤지만 점점 더 그 수렁으로 빠질 뿐이네요. 주님,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제 힘으로는 세상을 끊어보려고 했지만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끊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도들과 교회들을 묶고 있는 모든 세상의 줄들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어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것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로잡힌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